16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뭘 물어보냐면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을 얻고 싶어서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면 대박 날까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시험을 잘 볼까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예쁜 여자친구 만날까요?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사업이 잘 될까요? 뭔가 이런 자기가 이루고 싶은 꿈, 계획 이런 걸로 온 게 아니고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영적인 필요를 위해서 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나와요. 그만큼 이 만남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 공관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20절 그 청년이 이르되, 자, 이 사람은 나이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청년이잖아요. 청년. 그러니까 젊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중에 이제 재물을 팔아 가난한 사람 주고 넌 나를 따라오라 이러니까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사람은 청년이에요. 청년. 근데 재물이 많아요. 청년인데 돈 많은 청년. 우리 청년 싱글들, 청년인데 돈은 어때? 돈 없는 청년. 청년인데 돈이 있기, 청년인데 돈이 있기가 어려워요. 돈이 있으면 나이가 많아지죠. 왜냐하면 살아온 세월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이 사람은 청년이면서 돈까지 많아요. 대박. 그러니까 젊음이 있어요. 젊음. 돈도 있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8장 18절에는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관리라고 돼 있어요. 관리.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청년에다가 돈도 많고 직업도 짱짱해. 관리. 그러니까 관리라고 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한 3급쯤 되는 공무원이에요. 고급 공무원이에요. 그러니까 돈도 많고 젊음도 있고 직장도 짱짱하고. 여러분 젊음이 있다면 얼마나 부러운 일입니까? 저하고 누가 좀, 목사님 저하고 좀 바꿀래요? 성길이가 목사님 나하고 바꿀래요? 그럼 나는 얼른 바꿀 것 같아요. 네가 여기 담임 목사야. 난 너처럼 젊은이가 될게. 앞으로 살아갈 날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젊음은 돈을 주고 살 수가 없어요. 역사에 보면 조금이라도 젊어 보려고 우유에다가 목욕을 한다, 심지어는 사람의 피에다 목욕까지 하고 뭐 그런 엽기스러운 일들도 있거든요. 영국 여왕이, 엘리자베스 여왕이 그랬대잖아요. 젊어지려고 욕조에다가 사람 피 담아갖고 거기에서 목욕을 했다는 그런 이 전설이 있습니다. 이 젊음, 돈도 많고 지위도 높고. 근데 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영생 문제를 묻고 있어요. 야, 이런 사람 쉽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 율법을 계명을 행하거라. 그랬더니 18절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계명을 제가 그럼 지켜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쭉 이야기를 하시죠. 그랬더니 아 예수님 나 그거 어렸을 때부터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청년에다가 돈도 많고 지위도 있고 계명을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았으니까 착하게 살았어요. 잘 살았어요. 아 이거 반듯한 청년이에요. 이거 사위감 넘버원입니다. 사위감. 이런 사람 말씀대로 살고. 20절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걸 내가 지키었사온데. 다 지켰대. 와,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나 다 했습니다. 법 없어도 삽니다.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한마디로 이 사람은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에요. 게다가 이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이 사람의 모습이 예수께서 길에서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되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렇게 기록을 하는데 이 사람이 달려와 가지고 예수님 앞에 꿇어 앉아 가지고 겸손하게 물어요.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궁금할 때 우리 청소년들 목사님 와서 꿇어 앉아가지고 물어본 사람 있어? 목사님 그거 무슨 뜻이야 하고 목사님 발 앞에 딱 무릎 꿇고 물어본 사람 있어요? 아니, 물어보지도 않지. 궁금한 게 없으니까. 이 청년은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꿇어 앉아서 물어봐요. 젊고 돈 있고 벼슬도 있고 짱짱한 사람이, 계명도 잘 지킨 이 착한 사람이, 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꿇어 앉아가지고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마가복음 10장 21절에는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성경의 특정한 사람을 보고 사랑했다는 말 별로 없어요,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고 사랑하시면서 말하기를 너 가진 거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와서 나를 따르라. 자, 여기서 이 청년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것은, 영생은 말이에요, 무엇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청년은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뭘 해야지 영생을 받을까요? 할 게 뭐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는데 여러분 뭐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데 이 사람은 그걸 몰랐어요. 뭐든지 여태까지 돈 주고 일을 했기 때문에 얼마 줄까요? 예배당 하나 지어드릴까요? 예수님 내가 뭘 할까? 이 공로주의입니다. 우리 의외로 한국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 많아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예수님을 믿는, 그거 갖고 무슨 구원을 받아? 내가 뭐 해야지? 목사님 양복이라도 하나 맞춰드려야지. 영생 얻고 싶은 사람 있다가 오늘 오세요. 이제 계절 바뀌었으니까 뭐 이렇게 그런다고 영생 받는 거 아닌데, 이 부자 청년은 부자니까 내가 뭐 할까요? 선교사님 후원을 한 뭐 대박나게 할까요? 그러면 내가 한 자리 영생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을 가지고 영생을 얻는 거 아닙니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공부 잘해갖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럼 목사님 공부 못해도 되겠네요. 공부 못해갖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천국은 뭐 공부 못하는 사람만 가는 데입니까? 아니에요.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바람에 뭐라고 그래요? 계명 지켜라. 계명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고,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는데, 여러분 뭘 해서 영생 받을 사람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진 재물을 다 팔아서, 한 가지가 부족한 게 있구나, 너 계명 잘 지켰구나, 그런데 한 가지가 부족하다,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돕고 나를 따르라. 근데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여태까지는 좋았어요. 와, 예수님이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아니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라니, 청년의 안색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저도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당사자가 되보라고. 제가 청년 입장에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다면 어땠을까? 예수님, 아니 가서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고 따르라니요. 이게 무슨, 그냥 따르면 안 돼요? 그냥 따르면, 그냥 따르면 난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이라면 이 부자 청년이 그냥 나 따르면 얼마나 좋을 거예요. 부자 청년쯤 하나가 제자가 되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좋은 식사도 살 수 있고, 예수님의 노숙자로 살았거든요, 평생을. 공중에 새도 깃들일 둥지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이 그 말을 뒤집어 말하면 나는 노숙자여, 나 따라오냐. 감남원에서 쉬셨잖아요. 감남원에 무슨 집이 있어요. 그 중동 지방은 우리처럼 영하 막 이렇게 내려가지 않으니까 그냥 거기서 이 유대인들은 이렇게 옷을 이렇게 치렁치렁한 거 입으니까 그냥 옷을 이렇게 덮고 그냥 이렇게 노숙을 한 거예요. 성경에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그때는 물도 없는 때예요.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의 머리가 여성처럼 치렁치렁 하잖아요. 물도 없는데 머리도 안 감았으면 저는 떡진 머리라고 전 생각을 해요. 내 나름대로. 제자들도 옷도 제대로 안, 얼마나 냄새 났을까. 발 씻는 물도 안 줬다고 그러잖아요, 어느 집에 갔더니. 그러니까 이렇게 부자 청년쯤 하나 제자 되면 안 돼요? 우리 교회 진짜 재벌 좀 하나 있으면 안 되나? 큰 사업가 있으면 안 돼요? 그냥 따르면 되지, 왜 그걸 다 팔아갖고 거지맨 들어갖고 따르라고 그래요? 다 주고 빈털터리가 돼서 따르면. 그래서 예수님,
좀 부자 청년 좀 하나 제자 삼으면 안 돼요? 그게 지지리도 가난뱅이를 만들어 갖고 따라야 됩니까? 제가 예수님한테 그렇게 질문했다니까요. 이 성경 설교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셔요. 근데 결론만 보면 결국 이 부자 청년 놓쳤어요. 22절에 보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가니라 그러고 안 왔어요. 아까워. 저 같으면 참 목회적으로 굉장히 아까운 사건이에요 이거. 아니 잘 잡아놓으면 좋은 제자, 돈 좀 있는 제자에서 뭐 편하게 할 텐데 그 말 해가지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리고 안 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 왜 이 좋은 기회를 박차버린 걸까? 소유를 팔긴 왜 팔아요? 그 돈을 가난한 사람한테 왜 줘요? 가난한 사람이 뭐 가난이 벼슬입니까? 나 부자 되는데 보태준 거 있어요? 가난한 사람이? 왜 하필 가난한 사람 줘야 됩니까? 누가 가난하라고 했어요? 결국 부자 청년 놓쳤잖아요. 어때요? 여러분들도 목사님 말씀이 맞네. 목사님 그 생각 갖고 있나 보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된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늘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더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어부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그물 들고 다닐 수 없어요. 고기 잡는 어부가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이 그물을 둘러매고 쫓아다닐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그렇게 양손에 떡을 쥐는 것처럼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이제 믿을 겁니다, 이게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결심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실제로 따르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입으로만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죽으면 입만 뜨는 사람들이 있어요. 입만 동동 떠요. 말은 잘해서.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안 따라요.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결혼식 날 신랑이 어여쁜 신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청소년 잘 들으세요. 싱글들도. 눈물을 흘리면서 그 자기의 아내에게 무릎을 꿇고 탁 고백을 해요.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나는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그림 한 장 나오잖아. 꽃을 탁 들이면서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나는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와 사람들 박수하고 막 휘바람도 불고 막 그랬어요.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근데 신랑이 안 들어와. 어디 갔나 했더니 어떤 여자하고 눈이 맞아가고 딴 데서 지금 바람 피고 있어요. 그럼 조금 아까 이게 무릎 꿇고 꽃 들이고 이 감동적인 이 헌신의 서약이 뭐예요? 공수표로 날려버렸죠. 말은 잘해. 근데 행동은 안 따라.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말은 잘해. 근데 행동이 안 따라. 그러면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되게 우리는 뭔가 마음으로 믿으면 믿음이라고 생각해.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히 마음으로 감정적으로 믿으면 믿는다. 나 너 믿어. 감정적으로 믿으면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로 따라야 믿음이에요. 따른다는 거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지 않은 게 아니고 손발로 움직이는 거야. 이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나를 믿으라는 말 4번 하셨어요. 근데 나를 따르라 이 말은 20번 하셨어요. 그러니까 믿는 것보다 말로 믿고 이러는 것보다 따르는 게 더 중요해요. 제가 또 하나 예를 들을게요. 남편이 자기 아내를 향해서 사랑이 가득한 눈빛으로 여보 내 마음은 영원히 당신 거예요. 평생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고 아내한테 사랑의 고백을 했어요. 아까 남자가 바람핀 얘기했죠. 근데 이번에 여자 얘기예요. 여자가 남편의 애정어린 고백에 감동을 했어요. 그래서 여보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 평생 당신에게 헌신하겠어요. 우리 앞으로 더 깊이 사랑하며 살아요. 오케이 좋아요. 근데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계속해서 다른 사람하고도 연애하고 싶어요. 나도 당신 사랑해요. 그런데 나도 자유가 있는 몸이니까 계속해서 다른 사람하고도 연애하고 싶어요. 지갑을 딱 열었는데 남편 사진이 있어요. 남편이 그걸 볼 때 얼마나 감동이 될까요? 이 여자는 내 사진을. 근데 사진이 두툼해요. 그 사진 한 장 또 보니까 그 다음에 A 남자가 또 있어요. 그 사진 보니까 B 남자가 또 있어요. 여러 장의 남자 사진 중에 자기께 그 중에 하나예요. 어때요?
여러분 웃으셨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도 그래요. 예수님, 나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 난 돈도 사랑해요. 예수님, 저는요 가끔씩 잘 마치는 저 용한 그 점쟁이 아줌마도 가끔씩 내가 가고 싶어요. 사업이 어려울 때 저는 어디다가 무슨 사업을 해야 될지 쪽집게 그 아줌마한테 제가 동자 스님한테 가고 싶어요. 그러면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청년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 한 가지 부족한 게 있구나. 잘했다, 잘했어. 근데 너 재산 팔아서 그 돈 문제부터 해결하고 나를 따라오거라. 그랬더니 근심하는 거예요. 그게 옵션을 걸은 거예요. 너 나 따를 거냐? 그러면 나만 따라. 근데 나뿐만 아니라 다른 걸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따르고 계십니까? 제가 한번 우리 청소년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 되고 싶어요? 제자예요? 그러면 대답이 잘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제자가 되고 싶으세요? 제자예요? 정말? 영수 정말? 알았어요. 그래요. 심리검사 해보니까 제자로 나왔어요. 자, 그 다음 얘기할게요. 제가 증거를 댈게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지 아닌지 제가 몇 가지 이제 샘플을 말씀을 드릴게요.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은 첫 번째, 제자인지 아닌지 아는 거, 돈 어디다 쓰십니까? 성경은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의 돈 쓰는 거, 그 사람의 시간 사용하는 걸 보면 그 마음에 무엇을 따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돈이나 여러분의 시간이 아주 인색하다면 그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양손에 떡을 못 져요. 하나님도 믿고 돈도 믿고 안 돼요. 그렇게 안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은 힘들 때 어디에서 위로를 받습니까? 살다 보면 삶이 고달플 때도 있어요. 정말 죽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울 때도 있을 겁니다. 그때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무엇에 의지하십니까? 텔레비전? 잊어. 텔레비전 안 보고 오늘 잊어버리자. 영화? 그래, 영화 한 편 보면은 다 잊혀질 거야. 에이, 자버리자. 친구? 야, 친구야, 내 속상한 마음 좀 들어줘 하고 친구한테 다 털어놔요? 여러분이 사람은 다급한 처지에 놓이면 그 사람이 믿고 의지하는 대상이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위기가 닥칠 때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나 다른 어떤 물건들 앞으로 나가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진정으로 따르는 대상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친구를 따르는 거예요. 영화를 따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이 언제 제일 화가 나나요? 언제 제일 신나요? 화가 나거나 신나는 것만큼 자기의 중요시 여기는 관심사를 대변하는 게 없어요. 아들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야, 오늘 아빠하고 낚시질 가자. 내일 낚시질 가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한 이유는 아들과 아버지와 좀 대화의 시간을 좀 가지려고. 근데 이놈이 안 와요. 만나기로 10시에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11시가 지나도 안 오고 12시가 지나도 안 와요. 아들을 기다립니다. 오늘 낚시하기로 갔는데 왜 안 오지? 2시가 돼도 안 오고 3시가 돼도 안 와요. 해가 뉘엿뉘엿 져서 7시에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야, 너 아빠하고 약속했는데 이게 뭐야? 오늘 다 틀려버렸잖아. 화를 냅니다. 왜 화를 내죠? 나 지금 뭐 하려고 약속한 거예요? 아들하고 대화하려고 약속한 거잖아요. 근데 아들이 늦게 왔다고 화가 나요. 그게 뭘 못한 거예요? 낚시를 못했어요. 낚시 못해서 화가 나요. 그러니까 아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낚시가 엉망이 돼버린 게 화가 난 거예요. 왜 화가 나요? 여러분이 화가 나는 게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게 아니고 다른 것들,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마음이 상할 때가 있죠. 그게 주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신이 납니까? 언제 기쁘세요? 한 영혼이 구원받고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게 기쁘세요? 아니면 대박 나서 돈 버는 게 기쁘세요?
만약에 돈 버는 게 더 좋으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관심사는 돈이에요. 영원 구원에 대해서 그래도 내가 억만금을 줘도 너를 어떻게 오냐, 너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냐,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것에 기뻐요? 그럼 여러분은 정말 주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돈 버는 게 너무 좋으면은 그거는 내 관심사는 거기 있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뭐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졌다고요? 재산 팔래니까, 가난한 사람 주려니까 그때부터 마음이 가라앉았어요. 그럼 이 부자 청년이 따르는 게 뭐예요? 영생을 얻고 싶은 거예요. 돈을 붙잡고 영생은 덤으로 하나 더 얻고 싶은 거예요.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 하나님 나라도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재물이 많은데 왜 근심이 돼요? 재물이 많은 건 죄가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거기다 두지 않으면 돼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물질을 포기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예수 잘 믿으려면, 구원 받으려면 오늘 집 팔고 다 팔아갖고 누구 주고 따라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마음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느냐, 무엇을 향하여 사는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 부분을 지금 제자란 누구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의 장애물도 이 청년처럼 돈이에요. 어떤 사람은 애인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주님을 따르자니 교회 안 다니는 애인이 교회 가지 말라고 하고, 애인의 말을 듣자니 주님을 울고, 그러니까 주님을 따를 것이냐 애인을 따를 것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근데 그 애인이 어떤 사람은 돈이에요. 돈 벌이로 가려고 하다 보니 주일이 걸려요. 예수님 믿는 데 걸려요. 양심을 속여야 돼. 그러지 안 하자니 또 돈을 못 벌어요. 어떤 사람은 술 담배가 걸릴 수 있어요. 술 안 마시자니 이게 일이 안 되고, 또 술을 마시자니 자꾸 내 몸은 상해가고. 담배도 습관성입니다. 약물. 어떤 사람은 청소년, 이쪽 청소년 보고 있어요. 휴대폰 반납했어요? 다? 아까 목사님이 5분 전에 여러분의 모습들은 전부 다 휴대폰에 얼굴이 다 들러붙어 있어요. 휴대폰에 얼굴이 딱 붙어가지고 사람 얼굴이 아니고 휴대폰의 일부로 보였어요. 왜냐하면 오늘날에는 휴대폰이 여러분의 우상이에요. 여러분의 예수님이 휴대폰이에요. 예수님 없으면 불안해요? 휴대폰 없으면 불안하죠. 휴대폰 놓고 왔네. 하루 종일 일손이 안 잡히죠. 중독 증세예요. 금단 현상이 막 부들부들 떨리죠. 궁금하죠. 집에 가봐야 전화 하나도 안 와 있어. 예, 그런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있단 말이죠. 따르는 게 주님이 아니고 휴대폰, 게임.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영생의 문제는 예수님께서 재산을 팔아서 나를 따르라, 그 말은요, 가난하게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내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 그거 확인하는 거예요. 오늘 6월 첫째 주일입니다. 이 청년의 안타까움이 근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떠나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찬식 하면서 나는 지금 무엇을 중요시하면서 사는가, 그게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선순위를 다시 정하고, 나는 주님이 힘 주셔야 산다. 돈도 주님이 주셔야 산다. 건강도 주님이 주셔야 산다. 삶에 주님이 복을 주셔야 산다. 이런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립을 하자고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